골로새서 2장 6절로 7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로 7절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지난 주간에, 정확히 말하면 작년이죠, 이제 신년 주일 설교를 준비하면서 먼저 하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하나님, 2022년 한 해 동안 우리 성도들이 신앙인으로 살아야 될 그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어떤 말씀을 전할까요? 2022년에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2022년에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물으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문득 한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제 아들이 어렸을 때입니다. 초등학교 한 4학년쯤 되었을 때인데, 그때 제가 집에 갔더니 갑자기 아들이 나와서 아빠, 다시 태어나면 무엇이 되고 싶어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하도 황당하고 엉뚱하고 비신학적인 질문이어서 그래서 어리둥절해가지고 이게 뭐지 그러고 있는데, 그 다음에 이어서 자기가 하는 말이 나는 다시 태어나면 나무가 되고 싶어요 그러더라고요. 이게 무슨 소린가 봤더니 걔가 자기 엄마하고 집에서 그 당시 굉장히 유행하던 가을 동화라고 하는 드라마를 본 거예요. 근데 거기에 나오는 유명한 대사가 이런 게 있대요. 그래서 거기에 나름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랬는지 그걸 가지고 저한테 써먹은 거였습니다. 너무 엉뚱해서 웃기기도 했지만 저는 그래도 그것이 좀 마음에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한 1년 지난 다음에 이 Father and Son 트립이라고, 그러니까 아들하고 아버지만 가는 여행입니다. 엄마는 빼놓고 여자는 빼놓고 남자들끼리만 그렇게 한번 여행을 가는 그런 시간을 만들어서 가면서 그 아들 데리고 세코야 파크라는 곳을 갔습니다. 이 세코야 파크는 아주 굉장히 큰, 그래서 그걸 자이언트 세코야라고 하는데 그런 세코야 나무가 있는 그런 파크입니다. 거기 아름드리 나무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아들 데리고 갔는데 이유가 뭐냐? 나무가 되려면 이왕이면 이렇게 큰 훌륭한 나무가 되어라, 이런 마음으로 그래서 이제 갔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거기 가서 그 큰 나무를 본 것이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덩치가 확실하게 커졌다, 이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바로 이 이야기가 떠오르면서 2022년 우리 성도들이 영적으로 정말 훌륭한 나무와 같은 사람들이 되어 살아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감동이 왔습니다. 그러면서 떠오른 말씀이 그때 우리 말씀과 함께가 골로새서였는데, 바로 그 골로새서 2장 6절로 7절 말씀, 바로 그 골로새서 2장 6절로 7절 말씀의 그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감동이 온 것입니다. 우리 골로새서 2장 6절로 7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여기 이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은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데 그 모습을 갖다가 나무에 비유해서 말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보면요, 그 모습을 갖다가 4개의 분사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라는 겁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이 박으며라는 이 단어가 바로 분사죠.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두 번째가 뭐냐? 세움을 받아. 이 세움을 받는다, 이게 바로 분사입니다. 세움을 받아. 세 번째가 뭐냐?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여기 굳게 서서, 이게 바로 분사죠. 서서. 그리고 네 번째가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 넘친다 하는 것이 또 분사입니다. 자, 그런데 이 4가지 중에서 2022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주목해야 될 한 가지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세 번째입니다.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이겁니다. 물론 네 가지가 다 중요하죠. 하지만 2022년 이 어렵고 힘든 시간, 그러나 이제 회복을 위해서 바닥을 치고 올라가야 할 바로 이 중요한 시간에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될, 의의 나무로 살아가기 위해서 정말 반드시 기억하고 주목해야 될 그 실제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 세 번째 이거라는 거죠. 세 번째 이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이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가 하는 거죠. 렌스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주석을 보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이것을 갖다가 정확하게 그 원어의 의미를 담아 번역한다면 그것은 이미 배운 그 믿음에 대하여, conform, 즉 확인하는 것을 계속함, 이렇게 말했어요. 이미 배운 그 믿음에 대하여 conform, 즉 확인하는 것을 계속함,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미 말씀 공부를 통해서 혹은 여러 가지 영적 가르침을 통해서 듣고 배웠던 그 말씀을, 여기 골로새서로 얘기한다면 에바브라가 처음 가서 가르쳤고, 그리고 그 위에 많은 영적 선생들을 통해서 그들이 배웠던 바로 그 말씀, 바울의 표현대로 한다면 하늘에 쌓아둔 소망인 복음의 그 말씀, 그것을 이제 삶 가운데 하나씩 확인하면서 계속 그렇게 살아가는 삶, 바로 그런 얘기라는 거죠. 자,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또 이런저런 자료를 찾다가 아주 놀랍고 신선한 그런 통찰을 주는 그런 글을 하나 읽게 되었습니다. 거기 보니까 바울 사도가 여기에서 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라고 말할 때 그는 사실 구약에 나오는 어떤 것을 머리에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레위기에 나오는 먹을 수 있고 제물로 드릴 수 있는 정결한 짐승의 조건, 바로 그것을 머리에 두고 그 영적 의미를 가지고 이 말을 하고 있다라고 본 통찰입니다. 레위기에 보면요, 먹을 수 있고 제물로 드릴 수 있는 정결한 짐승이 나오는데, 그 레위기 11장 3절에 보니까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족발이 되고 색임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이렇게 한 다음에 이어서 낙타, 사반, 토끼는 색임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되 색임질을 못함으로 너에게 부정하니, 이런 식으로 쫙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이게 정말 무슨 뜻일까요? 솔직히 말하면 몰라요. 무슨 뜻인지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글을 보면 이거는 위생상 그렇게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생적으로 볼 때 굽이 갈라지고 색임질하는 것은 좀 좋은데 아닌 것은 좀 위생적으로 안 좋을 수 있어, 뭐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혹은 또 어떤 글을 보니까 그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어서 그렇게 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지금 모르지만 그때는 알 수 있는 특별한 의미가 있어 그렇게 했다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자, 하지만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간에 분명한 것은요, 이건 영적인 의미가 담겨있는 말씀이에요. 여기 나온 단어 부정하다 혹은 정결하다, 이건 영적인 얘기잖아요. 영적인 의미가 담겨있는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바로 그건 뭘 말하느냐?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이 정결하다는 것, 이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을 말하는 그런 것이다 하는 거예요. 자, 보시겠습니다. 먼저 굽이 갈라진 것, 이건 무슨 얘기냐? 땅에 있으나 땅과 분리된 것, 이것을 말합니다. 땅에 있으나 땅과 분리된 것. 그렇습니다. 성도는 이 세상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어요. 성도라고 해서 세상을 떠나서 어디 높은 산 위에 혹은 엉뚱한 곳에 가 있을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세상 가운데 있어요. 이 삶의 한복판에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그 가운데 어떤 식으로 서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세상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지만 그 가운데 어떤 식으로 서 있는가? 세상의 한복판에 발을 푹 담그고 있으면 그거 성도 아니다, 그 말입니다. 영적인 싸움을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거기서 뭐라고 말했어요?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라고 말하고 있듯이, 이 세상, 이 현실, 여기에 발을 딛고 있지만 그러나 그냥 맨발로 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는 것처럼 세상 가운데 있고 현실 가운데 있지만, 발을 딛고 있지만 그것과 분리가 돼 있어야 돼요. 그게 거룩입니다.
그게 거룩인 거예요. 예, 우리는 바로 이 세상 가운데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것이 바로 굽이 갈라진 것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한 번은 갑자기 저한테 누가 카톡을 보내왔어요. 근데 보니까 제 고등학교 친구였습니다. 근데 그 친구는 제가 고등학교 때 목사가 되기로 서원할 때 옆에서 같이 서원했던 친구예요. 고등학교 3학년 때 그 친구 방에서 막 은혜 받고 새벽에 막 울면서 우리 목사가 되겠다라고 서원을 둘이 같이 했거든요. 그 친구가 몇십 년 만에 카톡을 보내왔어요. 근데 그 친구는 지금 해외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저한테 메시지를 보내서 같이 목사가 되기로 서원을 했는데, 유 목사, 너는 그 힘든 길을 갔는데 나는 그 길을 가지 못해서 너무 미안하다 라고 그렇게 보내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답을 쓰기를, 아니다, 사실 어렵기로 하면 내 길보다 네가 가고 있는 길이 더 어려운 거다. 나처럼 목사가 돼서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 이렇게 세상과 좀 어떻게 보면 좀 떨어진 상태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보다 너처럼 세상 한복판에서 사업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훨씬 힘든 거니까 라고 제가 답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 답이 다시 왔어요. 맞아. 그런데 미안하게도 나는 세상에서 그렇게 구별되게 살지 못했네. 그래서 미안하고 그래서 부끄럽다. 그렇습니다. 성도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정말 어려운 거예요. 하지만 분명한 거 뭐냐? 의에 나무된 성도는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렇게 힘들어도 그래도 반드시 그 가운데서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건 피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이것이 바로 의에 나무된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굽이 갈라져 있는 그 이야기 속에 담겨 있는 비밀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책임질하는 것. 이것은 뭐냐?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삶, 그것을 말합니다.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삶, 영적인 공급,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 가운데 있으면서 어떻게 살아갈, 말씀과 함께 살아가느냐, 영적 공급을 받는 것이 어떤 것이냐, 그 얘기입니다. 이 소나 염소 등 이런 짐승들이 이 책임질을 하는 것은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래요. 하나는 뭐냐? 일단 먹을 수 있을 때 많이 먹어두고 천천히 나중에 소화시킨다 하는 그거예요. 왜냐하면 이 초식 동물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공격을 많이 받으니까 일단 먹을 수 있을 때 많이 먹어두고, 그리고 나중에 좀 안전한 곳에 가서 천천히 소화시키는 그런 의미에서 책임질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 이 질긴 풀같이 아주 거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먹어놓고 이제 나중에 계속 완벽하게 소화하기 위해서 책임질을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래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말씀을 먹을 수 있을 때 많이 먹어서 넣어두었다가 나중에 천천히 하나씩 하나씩 이해하고 음미하고 흡수하는 것,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또 뭐예요? 정말 언뜻 때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무슨 뜻인지 모를 수도 있지만 일단 그것을 받은 다음에 이걸 계속 묵상하고 연구하고, 그래서 완전히 깨달아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말이에요. 그렇게 소화하는 그런 것이 바로 말씀을 받는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요, 듣는 순간 짱하고 오지 않잖아요. 그렇죠? 말씀을 딱 듣는데 너무 은혜가 더 깨달아지는 거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뭐예요? 들으면서 무슨 뜻인지 정확히 모르기도 하고, 듣긴 듣지만 그냥 받기도 하고, 그런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정말 진짜 놀라운 하나님 말씀은요, 그렇게 들었던 말씀이 어느 날 한참 시간이 간 다음에 내 속에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으로 올라올 때가 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레마입니다. 듣는 순간 짱하고 오는 그런 경우보다도요, 정말 이미 내가 받았던 어떤 그 말씀이, 옛날에 읽었던 그 말씀이 어느 순간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뜻이구나, 이게 진짜 은혜 받는 그런 말씀 아니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신앙인이란 이렇게 말씀을 삶 속에서 되새김질하는 사람들이다.
신앙이란 이렇게 말씀을 삶 속에서 되새김질하는 사람들이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다시 한번 정리한다면 두 가지의 중요한 메시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2022년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첫 번째, 말씀을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먹어두어야 합니다 하는 거예요. 2022년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첫째로 말씀을 할 수 있는 한 많이 먹어두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우리는요 정말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거 많이 먹어둬야 돼요. 성경 공부 열심히 참석하세요. 가서 좋은 한이 있더라도 가세요. 제가 분명히 믿음을 선포하지만 성경 공부 가서 좋은 것은 집에서 자는 것과는 다르다. 그건 분명히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큐티 형식적이어도 빼먹지 말고 하세요. 계속 큐티를 하세요. 그리고 말이죠, 통독하세요. 뭐 통독하면서 사실 무슨 소리인지 잘 기억이 안 나죠, 그렇죠? 통독한 사람들이 물어봤습니다. 뭐가 기억이 나느냐? 읽었다는 사실만 기억이 난다고. 괜찮아요, 그래도요. 그래서 콩나물 시루 비유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뭐 필사 하세요. 필사를 필사적으로 하세요, 여러분. 사실 필사하면 뭐 했는지 잘 몰라요. 뭐 들어보니까 필사를 다 하고 나서 뭘 썼는지 몰라요. 그냥 손가락만 아플 뿐이다. 하지만 절대 그냥 지나가는 거 아니죠. 간증도 많이 들으세요. 요즘 뭐 유튜버 같은데 간증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물론 이상한 거 들으시면 안 되니까 잘 가려 들어야 되지만 정말 좋은 간증들 들으세요. 그리고 여러분 듣고 간증이 은혜가 되면 다른 사람한테 권하세요. 우리 정말 많이 들어야 합니다. 책도 좀 많이 읽어야 합니다. 영적인 대화 서로 많이 해야 돼요. 일단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영적 지식이 많아야 돼요. 지금이 그런 시간입니다.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 말씀을 많이 집어넣어야 돼요. 일단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2022년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말씀을 삶에 계속 적용하며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삶에 계속 적용하면서 살아야 한다.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날 때마다 그것을 갖다가 자기 생각으로 판단하지 말고, 사람들 보면요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면 그냥 자기가 생각을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니, 그 나쁜 머리를 생각해봤자 좋은 결론이 나오겠어요? 결국은 화나고 분하고 뭐 억울한 것밖에 없지. 아니요, 정말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세요. 하나님 말씀으로 정리해보세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답을 찾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은혜가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모습이다. 동유럽이 공산 치하에 있을 때 루마니아에서 공산당에 잡혀가지고 13년 동안을 감옥에 잡혀있던 목사님이 있습니다. 리차드 범브란트라고 하는 목사님이에요. 지금 돌아가셨지만 정말 훌륭한 분이죠. 근데 그분이 쓴 책, 그것을 갖다가 제가 읽으면서 너무 은혜를 받았는데, 그 중에 제가 정말 은혜 받은 게 뭐냐, 이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이 잡혔을 때 이 공산당들이 굉장히 아주 교활하니까 다른 거는 다 주는데 성경책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음식 같은 거 주지만 성경책은 절대로 가까이 못하게 합니다. 아주 교활한 짓이죠.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이 범브란트 목사님이 잘 버틸 수 있었던 건 뭐냐, 하여간 그분이 감옥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정말 그렇게 놀랍게 계속 말씀을 암송을 시키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계속 암송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계속 외우고 암송하고 또 속에다 담아뒀는데, 그게 있어가지고 13년을 감옥에 있으면서도 말이죠, 성경책을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꺼내서 묵상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또 은혜 받고 힘을 내고 그렇게 버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책에 보니까 범브란트 목사님이 제일 아쉽고 안타까운 게 뭐냐, 바로 어느 날 말씀을 잊어버렸을 때, 시편 말씀을 외우다가 잊어버리면, 기억이 안 나면 그냥 말씀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게 제일 힘들더라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그런 간증이었어요. 여러분, 좋은 신앙의 사람들을 보면 다 이런 영적 되새김에 강한 사람들이에요. 모든 삶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말씀과 그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정말 묵상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 정리해내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 바로 좋은 신앙의 사람들이에요.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이것은요 영적 되새김질을 하는 성도를 말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2022년 우리가 살아가야 될 모습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다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영적 되새김, 즉 이미 받은 말씀, 배운 말씀을 통해서 삶 가운데서 우리가 그 말씀을 다시 이 되새김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그때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는 일이 있어야 되는데, 그때 그 믿음을 확인한다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확인한다는 뜻이냐, 즉 어떤 효과, 어떤 역사, 어떤 능력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냐. 첫 번째로 하나님의 성품을 확인합니다. 이 영적 되새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확인하는 그런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는데 우리 하나님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뭐 영어 찬양 가운데 보면 God is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God is good 이런 찬양이 있어요. 이거 그냥 찬양 아니에요. 그냥 괜히 신나게 한번 해보는 그런 노래가 아닙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그냥 찬양 가사 아니에요. 이것은요 삶 가운데서 그 말씀을 되새김질하면서 받은 은혜를 되새김질하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새롭게 발견한 그 신앙의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정말 가슴 벅찬 고백이에요. 이 좋으신 하나님이란 찬양, 제가 처음 배웠을 때 그냥 너무 쉽고 간단한 찬양이다 라고만 생각을 했어요. 그렇잖아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쉽고 그냥 간단한 그런 찬양이구나, 좋다, 이 정도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영적인 어떤 그런 곳에 집회에 가서 막 은혜 받을 때 이 찬양을 부르기 시작했는데요, 와, 이건 정말 가슴이 폭발할 것 같은 감동이었어요. 솔직히 이 찬양은요, 찬양 자체로 보면 별로 이렇게 그게 터질 데가 없잖아요, 그렇죠? 찬양이 그래도 좀 높이 올라가서 빵 터져야 그래도 되는데, 이거는 그냥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 터질 데가 없어 보이잖아요. 근데 아니요, 그 영적으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되새김하면서 은혜 가운데 들어가서 부르는데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런데 막 어떻게 주체할 수가 없었어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 번 부르고 끝날 수가 없었어요. 몇 번을 불렀는지 몰라요. 몇십 번을 불렀어요. 그래서 또 부르고 싶어요. 정말 다 할 수가 없어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여러분, 또한 우리 하나님은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어떻게 이렇게 신실하실 수가 있는지. 그리고 또한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입니다. 나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신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을 만큼. 그리고 오래 참으시는 분이세요. 나 같은 걸 참아주셨으니까. 그리고 또한 인자하신 분이에요. 나의 이 아픔, 연약함 다 아시니까 말이죠. 인자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한결같은 분이세요.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한결같은 분이세요. 이외에도 수없이 많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영적인 되새김질을 통해서 발견한다 그 말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성품을 새롭게 깨닫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죠. 영적인 새김질을 통해서. 그리고 두 번째 또 하나,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확인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확인. 우리 하나님은요 정확하신 분이십니다. 절대 틀리지 않습니다. 다 알고 다 계산하고 계시는 그런 분이세요. 순간순간 내 뜻대로 안 될 때는요, 내 머리 이해가 안 될 때는요, 이거 잘못되었다, 뭐가 틀린 것 같다, 하나님 뭐가 좀 잘못하고 계시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그 모든 것을 말씀으로 다시 되새김하는 순간 발견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 거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그 섭리를 말씀으로 확인하고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백합니다. 그래서 기다리게 하셨군요. 이런 뜻이셨군요.
어느 찬송 시의 고백대로 지나고 보면 돌아보면 섭리 아닌 것이 없습니다. 이 고백을 말씀 가운데 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게 영적 되새김질을 하게 되면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또 하나예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확인. 이게 신앙생활이죠. 또 세 번째는 영적인 진리, 사실에 대한 확인입니다. 영적인 진리, 영적인 사실에 대한 확인. 여러분, 마귀는 패배했습니다. 이미 승리는 갈보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도 마귀는요, 아직도 자기가 이기고 있는 것처럼, 그런 승리는 없는 것처럼 우리를 갖다가 속이잖아요. 거기에 넘어가서 그렇게 힘들고 불안하고 좌절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영적인 되새김을 하는 사람들은요, 분명히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이 영적 사실을, 마귀를 이미 이겼다는 사실을, 갈보리에서 승리했다는 사실을 말이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또한 우리의 죄값은 다 지불되었습니다. 더 이상 남아있지 않아요.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에서 그 말씀은요, 바로 무슨 뜻이라고요? 지불 완료, 그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죄책감에 시달릴 필요 없어요. 불안하고 두려워서 전전긍긍할 필요 없습니다. 벌 받을까 봐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이미 주께서 다 죄값을 갚으셨는데 우리는 자유인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영적 되새김 가운데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또한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삶을 다스리고 계신다. 종종 우리는요, 주님이 안 계신다고 생각해요. 우리 혼자 걷는다고 생각해. 뭐 주님이 계신 건 내가 알지만 지금 나하고 같이 계시지 않아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니요, 영적 되새김을 통해 확인해 보면요, 주님은 나와 함께 계세요. 나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내 삶을 인도하고 계세요. 이게 확인되는 거예요. 여러분,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의 이야기가 정말 시사하는 바가 크잖아요. 그 이야기 보면 나오지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요,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면서도 예수님이 살아나신 걸 몰랐어요. 주님과 대화까지 하면서도 주님이 살아계신 것과 자기들과 함께 있는 걸 몰랐어요. 그러다가 언제 합니까? 되새김을 할 때, 그때 그들이 맞아, 길에서 우리한테 이렇게 하실 때 우리 가슴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되새김질하면서 그때 아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셨구나, 살아나셨구나, 부활하셨구나, 우리와 함께 계셨구나, 우리 삶을 인도하고 계시구나 말이죠. 그걸 깨닫는 거예요. 참 이들은요, 여인들로부터 이미 얘기를 들었어요.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야기를. 그래도 몰랐잖아요. 그런데 영적 되새김을 통해서 그때 비로소 눈이 밝아지면서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순간 그들의 삶의 방향이 확 바뀝니다. 엠마오를 향하여 실패자, 도망자로 내려가던 그들이 이제 돌이켜서 예루살렘 그 현장으로 올라가서 주님의 부활의 증거, 그 부활의 사실을 선포하는 전도자가 됐잖아요. 믿음의 되새김질을 통하여 이런 영적인 진리와 사실들을 다시 확인하고 그 의미를 깨닫고 그래서 힘있게 서는 것, 이게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2022년 우리가 살아가야 될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마귀한테 속지 마세요. 농락당하지 마세요. 말씀을 다시 묵상하면서, 말씀을 되새김하면서 정말 이 사실, 이 진리 위에 굳게 서야 합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깊이 뿌리를 내린 그 나무의 모습이에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2022년 이 신년 첫 주에 저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를 위해서 올 한 해 이렇게 살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올 한 해 이렇게 살게 하옵소서. 어떻게?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게 하옵소서.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게 하옵소서. 삶의 자리에서, 현실 가운데서, 그 가운데 있어야 하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영적 되새김을 하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다시 온전히 붙잡고 그렇게 나가면서 그 자리에서 오히려 구별되이 살아가는 아름다운 의의 나무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저의 간구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제게 주신 약속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